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배우고 나서 여기에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이게 오늘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까요? 물고기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물고기 같습니까? 예,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보지요. 이게 저는 연어라고 생각합니다. 연어. 예. 그래서 이 물고기 전체를 총론이라고 그러죠. 일단 물고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잘라서 이렇게 자르는 걸 강론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환난, 재난, 그랬을 때 일단은 이 총론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시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전 우주적인 환난이나 재난, 또는 우리 지구적인 환난과 재난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뭐냐?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그렇죠? 비근한 예로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를 일단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읽어보시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싹 쓸어버리시는가?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율법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율법, 말하자면 이 율법이란 게 뭐냐면 이 법이란 게 법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지요. 그게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죠?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라스콜린코프가 그 전당포 할머니를 죽이는 장면에서 그 죄와 벌이라는 책을 지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냐? 이 구약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즉각적인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그런 이게 말하자면 외적인 거죠.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말하자면 뭡니까? 신약 시대 이후에 오늘날의 지금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난을 구약에서는 외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환난 중에 우리 지구상에 또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재난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죠. 이 씻을 수 없는 최고의 상처입니다. 이 세계사를 공부할 때 1차 대전, 2차 대전을 모르면 세계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고 나서 인간들에게 어떤 회의가 일어났냐 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네? 그 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말미암아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자유평등 박애라는 기치에 의해서 이 세상이 평화롭기를 바랬는데 그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양차 대전을 거치고 나는 게 이게 뭐냐. 우리가 추구했던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이 끔찍한 재앙이다. 이게 전 지구적인 환난이요 재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평화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 전 지구적인 환난이 없는 시대지만 그러나 국지적으로 구석구석에 보면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태면 이런 게 이제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이라든가 또는 무고한 사람이 전쟁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죽고 악인이 덕세해서 테러를 하는 마당에서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잃고 우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보죠. 악인들이 형통하게 부자로 사는 것. 그 의인의 고난과 억울함들. 예.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을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아랠 줄 좀 많이 이상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바로 가시기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우주주님 재난에 한 몸으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환난과 재난 때문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만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단순하게 내 개인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타인의 불행에 결코 방관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높이 사십니다.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가 힘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뭐냐면 죄와 벌이라는 인과응보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그로 보자면 말하자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재난은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성숙과 연단을 위한 고난을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우리 지금 은혜 시대, 구원의 시대에는 외적인 환난보다도 내 내적인 환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는데 반드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렇죠? 뭐 귀신 들린 자, 문둥병, 특히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문둥병의 그 증상이 어떠냐 하면 살이 썩어져 가는데도 전혀 감각을 못해요. 내 살이 썩어져 가는데도 내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그 병이 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일단 외적인 질병을 일단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내적인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내적으로 영적으로 문둥병 걸려있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빛을 던지시려고. 그래서 이 내적인 환난과 고난이 이 시대는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각박합니다. 이 완전히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사각의 링에 우리를 끊임없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코너로 몰아넣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수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환난과 재난이 단지 죄와 벌, 인과응보의 그런 차원에서 보시지 마시고 내 내적인 갈등으로 보시면 내 내적인 환난. 그랬을 때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제가 아까 여기 코포를 안 그랬네. 그 강산의 시 노래에 연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의 복음성가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게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정. 예, 이 여러가지 생명력 있는 그죠? 환난과 재난 중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 환난이 오면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오면 첫째 뭐가 생깁니까?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슬픔이 오고 그 다음에 절망감이 엄석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죠? 내적인 환난이 닥칠 때. 그런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환난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고통,
내게 주어지는 고통, 슬픔, 절망감을 이거 자체를 기뻐한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쪽에는 슬픈 마음이 있고 고통스럽고 절망감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한쪽 편 마음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실컷 물어봐요. 그러면 막 슬퍼서 우는데도 또 다르게 이쪽은 기쁘죠. 왜? 눈물로 말미암아 카타르시스, 스트레스 해소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고통과 슬픔과 절망감이 있는 반면에 그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나 중심되는 내용이 만약에 고통과 슬픔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절망감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나 기복신앙에서는 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고통이나 슬픔이나 절망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유일하고 뚜렷하게 구별된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 인격자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 무속신앙이나 타 종교는 뚜렷하게 구별된 대상이 없어요. 기도할 때 보셔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늘신이여, 구름신이여, 태양신이여, 땅신이여, 산신이여, 돌신이여, 지나가는 강아지신이여, 소신이여, 그렇게 기도하죠. 장독대 위에 장독신이여, 백독 위에 고무신이여. 그 예전에 1박 2일 보니까 은지원이가 사람 웃긴다고 자기 신발을 벗어다가 꽃밭에 던져놓고 이렇게 있다가 쫓아가면서 찍으면서 신봤다 그랬어요. 네. 신이 많습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촛불 켜놓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치성 드리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제게 합니다. 그것은 나의 정성이나 나의 소원을 비는 거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소원이나 내 정성, 내가 얻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심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로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문중병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감각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으로 가볼까요? 제가 저기 꽂아놨습니다. 책갈피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92쪽입니다. 제가 책갈피 꽂아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 피셨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렇죠? 근심이라는 게 필요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자,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뜻이 뭐냐면 11절 뜻이, 자 보셔요. 이 시체를 맞이하면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비나이다 제발 우리 자녀를 인류대학에 붙여주시옵소서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환난과 재난을 당하면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화목.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 죄라고 했을 때 이 죄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단순하게 술집에 가고 바람 피는 것도 죄지만 그건 죄의 열매예요.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보다도 우리의 죄는 뭐냐면 왜 우리가 현대인들이 문제에 걸렸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죄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내 인생이 내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려고 환난과 재난, 특히 내적인 환난과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기 주보 꽂아 놓으시고 좀 이따 다시 옵니다. 꽂아 놓으시고 다시 5장으로 가실까요? 네. 5장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런 것이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로 은혜로 주신 믿음, 탄생하는 믿음, 태어나지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도 수동태다 그랬죠. by faith,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반드시 환난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구약에 보면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내가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술가가 나무 토막을 하나 주워오는 겁니다. 나무 토막을 하나 택해서 주워오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 예술가가 이걸 이제 끌로 끄고 톱으로 켜고 해가지고 이 단순한 나무 토막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작품을. 근데 작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대패로 깎고 톱으로 켜고 끌로 긁어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드디어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고통이나 슬픔이나 절망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 고통이나 슬픔이나 절망감 자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화시키신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나의 존재 자체를, 나의 영혼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갈급한 신령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신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꼭 죽어서 가서 천국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저 죽어가는 타인을 보고 그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드는 분들은 다 완벽하게 120%, 200%, 300% 천국 백성 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난을 겪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다가 평탄한 삶을 살다가 만약에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도리어 큰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존재는 도태되게 됩니다. 도태되게 돼요. 완벽하게 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질병이나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갈등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깨어나게 하신다. 환난 없는 삶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환난, 갈등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이 복받은 삶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보셔요. 3절에 다시 봅시다. 4절. 그래서 그 환난은 뭐를 이룬답니까? 인내는 연단을 1000번 만번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단이 1000번 만번 두드린다. 풀무불에서 그죠? 예.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5절에 소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생각,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과정에서 반드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란 말이 말하자면 시련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캐릭터라는 거예요. 캐릭터. 멋있지 않아요? 캐릭터, 기질. 비록 내 성격은 개 같아도 그 기질이 아주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성격이 개 같으신 분일수록 더욱더 기질이 아름다워져요. 왜? 오리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만한 환난, 내 성격으로 말미암는 그 수많은 환난, 하나님이 주신 환난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성격으로 인한 환난이지. 저같이 왜 결벽증이 있는 사람 문을 닫고 잠궜으면 가서 자면 되잖아. 근데 계속 문 열고 자 그럼 결벽증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성격이에요. 그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 안을 내야 겸손 안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가진 게 없으니까 겸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만약에 많이 배우고 명예가 많고 이런 사람들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잘 사는 게 복이라고요? 아니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복이에요. 물론 부자로 사는 것도 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복이에요. 구별이 없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대로의 그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는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짊어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마음에 환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만들게 하고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가?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볼까요? 아까 약간 10장인데 아까 거기로 다시 가시죠. 가셔서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289쪽입니다. 다시 그쪽으로. 자, 그러면 289쪽에 고린도후서 4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보셔요. 찾으셨습니까? 289쪽이요. 그 4장 16절부터 18절. 4장, 예, 거꾸로 돌리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 여기 환난이 나오죠.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보셔요.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 어둠입니다. 어둠. 말하자면 서쪽이죠, 서쪽. 그리고 이쪽은 빛입니다. 이건 동쪽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의 중용, 유교에서는 중용을 얘기합니다. 야, 동쪽도 말고 서쪽도 말고 어중간한 자리에 서 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교의 철학입니다. 중용. 나 이게 안 돼요. 성경은 중용이란 없다. 이쪽 아니면 이쪽이다 이거예요. 빛 아니면 어둠이고 어둠 아니면 빛이다 이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말하자면 하나님 품 아니냐 아니면 그 사단의 품 아니냐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기독교는 중용이 아니에요. 내가 어둠에 있거나 빛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자 보셔요. 이게 말하자면 겉사람이라고 해요. 겉사람. 겉사람이라는 것은 보인다고 했어요. 보이는 겉사람. 이 보인다는 것은 보인다. 뭐가 보입니까? 육신이 아니고 육신 속에 있는 뭐 정신, 말하자면 성격, 그죠?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 그죠? 목표. 라든가 어떤 경향 또는 기질, 아까 기질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세상 살아가느냐 하는 보이는 것이 그 성격, 목표, 기질. 그러니까 자연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성격과 목표와 기질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됐지만 그 옛 사람에 속한 그 성품, 그 성품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인자로 말미암아. 그렇죠? 잘못된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요. 이거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이거 참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게 있었어요. 속사람. 자, 우리 속에 그 사람이 따로 있고 속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예를 들었죠. 내 존재가,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쪽으로 가면 그 사람이요,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속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내 속에, 내 외부에 나의 성격이나 목표나 기질로 말하면 그 사람과 내 속에 이 속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완벽해집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나의 영원한 속사람이 완벽하게 완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속사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완벽한 속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찢고 뽑히고 살더라도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뭐 잘나게 행동하는 것보다도 이게 먼저 우선할 선행되는 내 마음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 그런 마음을 품는 분에 축복 안 주시면 그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 그래서 자 보셔요. 자 술집에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뭘 할까요 이거? 오락실로 합시다. 학생을 예로 들읍시다. 학생이 학교 가라고 아침에 등교를 시켜놨더니 학교를 안 가고 오락실로 가요. 그럼 얘는 뭡니까 이거지? 어둠으로 간 거죠. 그러면 얘가 이 빛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니 오락실 안 가고 학교로 가면 되지.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죄되는 쪽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죄되는 쪽으로 가서 그걸 이기겠다는 생각은 교만한 겁니다. 죄를 앞에 놓고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 이 강건해지는 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그 뜻에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게 뭡니까? 오락실 안 가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의음에 속한 거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하긴 해야 되잖아. 학생은 공부하는 게 가장 좀 책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어두움에 속했고 그 사람에 속했고, 여기 보면 계속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육신을 쫓아 살지 마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왜 오락실에 가냐 이거예요. 그 얘기라고. 이 로마서 모든 서신서에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래서 이 학교로 가는 학생은 학교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이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각자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 이 환난, 재난을 기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내 인생에 간섭해서 나의 욕심을 막으시고 썩어질 것을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썩은 것들을 바깥으로 몰아내실 때 나타나는 내 마음의 갈등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할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인 것을 인하여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현주소여야 되고 마땅한 자리여야 되고 안목이어야 되고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의 요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욕심들과 소원들을 떨쳐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굴복시키게 하시옵소서. 거룩과 영광을 추구하게 하시며 생명과 진리로 싸매게 하시고 자존심, 세상의 헛된 욕망을 부디 그 뿌리로부터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자녀다운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